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인 아브라함은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감한 사람임을 증거하였다. 이것으로 의로움은 비겁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종교는 의를 지지하고 피압박인을 방어하는데 그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영웅적 행위는 부근의 부족들 간에 널리 가마를 꿰었다. 돌아오게 소돔 왕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승리자를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취하고 포로들은 놓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도록 요구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나타낼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모범은 이기주의적이고 돈을 탐내는 정신에 대한 견책이다. 아브라함은 정의와 인간성의 요구를 중시하였다. 그의 행동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영감으로 기록된 금언을 실증한다.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북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승리를 얻은 부조를 환영하러 나온 다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켜주고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주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했던 학살 장면을 회상했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안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밤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언약의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겠는가? 그는 말하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들에게 증거해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죽음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곳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주셨다.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사람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하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는 두려워 엎드렸으며 기별은 계속되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사례의 이름은 여주라는 뜻의 사라라고 고쳐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이 그와 동행하며 담화하였다. 소돔의 심판이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실은
그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가 되었다. 그와 천사들과의 회견은 또한 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한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부조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새 행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장막에 이르기 전에 행인들은 잠시 멈추어 그들의 갈 길을 의논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답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답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의 삶 성격이 드러났다. 그들은 비록 진노의 사자들로서 가는 도중이었으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축복을 말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하고 죄가를 벌하기에 엄격하지만 보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멸망시키는 일은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께는 생소한 일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